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입니다. 1절, 2절, 4절, 5절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어제 날짜인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2021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왕상 19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생명의 삶이나 성경을 펴시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는 아니지만 31절,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염려는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주장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염려 없이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를 살펴보면 한 문제를 파고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한자어는 생각염자의 생각려자입니다. 염려가 뭐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염려란 걱정에 꼬리를 물고 걱정하는 것, 이것을 염려, 한 가지만 파고드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 없이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대다수의 문제, 집 문제, 사업 문제, 직장, 취업, 진학, 자녀 양육, 자녀 교육, 이런 모든 문제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자, 다시 질문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사는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죠.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돈이 많아야 삶이 편안하니까.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남들 보란 듯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게 목적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니신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전세 월세가 아니라 장기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집이 아니라 기왕이면 넓고 편하고 좋은 집들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받은 것, 빚진 것 다 처리하고 흑자로 돌아서는 사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속하신 분들, 직장에서 인정받고 실력을 갖춘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목적인 사람은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이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십시오. 자, 먼저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말의 의미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중에 우선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우선순위의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언뜻 그런 생각을 갖게 하세요. 자, 여러분, 나뭇가지에 맺히는 열매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나뭇가지 끝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맺혀 있습니다.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먼저, 그 열매가 맺히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라고 하는 개념을 우선순위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먼저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감사하십시다. 오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감사합시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맛있게 먹읍시다. 의욕이 없고 지치지만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하늘의 힘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다급하고 초조하지만 기도하십시다. 주님, 힘들다고, 지쳤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시다고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죠? 왜 공부해야 되죠? 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왜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어야 하죠? 왜 성공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거죠? 왜 건강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돈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은 그저 돈을 향해 쫓아가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돈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성도는 성공해야 하는 이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사업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인 것이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 교육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앞에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채우시고 또 이익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